송명희 시인이라고 있죠. 이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심한 뇌성마비로 인해서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많은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분이 쓴 시 중에 찬양으로도 만들어진 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갖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사실 송명희 시인을 보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니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요즘은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요, 아직도 넘어야 할 장벽이 높기만 합니다. 얼마 전에 장애인들이 전철에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한 적이 있죠. 급하게 전철을 이용해야 할 분들은 아마 불편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이 사회는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가는 길 노란 그 보도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시각장애인들은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차를 주차하는 몰지각한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가 관공서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려면 그 문턱을 넘어가야 되는데 상당한 장애가 있습니다. 전철을 타고 내리는데도 굉장히 많은 장애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최소한의 이동권이라도 좀 보장해달라고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좀 여러분들이 불편하시더라도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장애를 가진 분이 내 가족 중에 있으면 내가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라고 하는 거는요, 선천적 장애도 있지만 부천적 장애도 참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TV를 보니까요, 아주 건장했던 청년, 정말 그 장애를 입은 사람들의 휠체어를 밀어주고 돕던 그런 청년이 한동안 그런 건장한 모습으로 일을 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TV에 나왔는데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중증 장애를 가진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는데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한 불쌍한 여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인으로서 몸이 꼬부라져서 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고 수치지요. 그런 모습으로 당연히 정상생활도 힘들었을 것이고 결혼도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이런 병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런다고 사람들이 굉장한 멸시와 조롱을 했는데 이 여인도 틀림없이 아마 그런 멸시와 조롱을 받고 매일매일을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당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지만 하나님만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성전의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많이 좋아졌지만요. 전에는 TV 프로그램에 나온 그 패널들이 다른 사람의 외모의 약점을 이야기하면서 웃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다리를 전다든지 시각장애가 있다든지 말을 더듬는다든지 하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요. 집단 놀림감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것인지요. 더군다나 질병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겼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았는지 우리는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여인이 회당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12절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항상 이런 공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에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느냐. 그때 주여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아들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병에 노임받기를 원하시는 분,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들아 딸아 내가 이 일에서 노임받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죠. 주여 제가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우리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이 18년 된 여인은 그런 믿음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가만히 보세요. 18년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회당에 나오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꼬부라진 여인에게 나오라고 안수하실 때 나오라고 그러셨을 때 지체 없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가 병에서 노임받은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죠. 이 여인은 굉장한 믿음이 있었던 여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18년 동안이나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았지만 하나님 성전에 나오는 것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매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 안 나오던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새벽 기도 나옵니다. 또 심야 기도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8년이 지났는데 그때도 기도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을 주관한다고 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것이지 계속 기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한두 번 기도하다 다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잘하시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도 없고 5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찬송가 545장 같이 불렀지 않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있어요. 내 병이 나을 조짐은 없고 내 기도 제목,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이 주실 조짐이 없어요. 그래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 손에 아무것도 붙잡힌 것이 없어요. 그래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때에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은요,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정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정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 기적사건이 이제 일어났는데요. 그 자리에서
여인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은 것을 알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환호성을 지르는데 여기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14절 말씀 보세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요. 분을 냈다는 것이 병을 고치는 것을 분냈다.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거늘. 회당장은 이 여자가 치유받은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감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이 화가 났고 그 안식일에 고친 것이 하필 자기가 장으로 있는 회당에서 일어난 것이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은요, 지금 18년 동안이나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멸시와 조롱을 받고 그렇게 이 여인이 살아왔는지 이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에 대해서요, 우리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으니까 난 상관없다.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회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사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 전혀 관심 없어요. 예수가 이 일을 행한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권위가 손상된 거. 안식일에 이 일이 행해짐으로 그 회당장에 있는 자신의 권위가 손상된 거.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앞에 와서 말씀을 듣는 성도가 그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서 꼬부라져서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고 살아왔던 사람이 병을 고침받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안식일에 이러한 그 병을 치유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냈는데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 회당장은 몰랐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에 대한 그 말씀은요,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서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서 5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 신명기서에 나오는 십계명 중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이렇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제7일에는 안식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안식하라고 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여기 붙어 있어요. 그저 안식일에 쉬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여기 단서를 붙여놓으셨는데 자신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모든 가축이나 나그네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게 하고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만 쉬지 말고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아들, 딸, 가축들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식일 정신입니다. 안식일 정신. 안식일 자체를 그냥 율법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일, 이것을 하는 것이 안식일 정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고 사람들하고 다투고 욕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악한 일을 하고 죄 짓는 일을 하고, 여러분, 이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지요.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안식일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그걸 놓친 거예요. 그 안식일 정신은 없고 안식일에 행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은 없고 오직 그 자체 율법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낳은 거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죠.
그 고통 속에 살던 사람이 나음을 입었으니까 같이 가서 부둥켜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해 줘야 됩니다. 그게 없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그런 능력을 베풀었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오직 자기의 생각, 주장, 논리, 이것과 다른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화를 낼 만한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생각과 누가 다른 주장을 할 때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이 틀린 말을 할 때 그것 때문에 주장을 할 때에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걸 아세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거 인정하십니까? 내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거, 내 신념,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경험, 이게 틀렸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마치 자신의 주장이나 신념을 진리인 양, 항상 나만 옳은 것인 양,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을 하고 화를 냅니다. 아닙니다. 내가 얼마든지 틀렸을 수 있어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요, 얼마든지 잘못된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회당장도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사람이 그걸 피우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고치셨던 그 능력, 그것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이유로든지요, 감정이 상할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원인을 제공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비난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자신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바꿀 수 없는 진리인가? 혹 내가 잘못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화를 내므로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이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혹 주님께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좀 더 상황을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에는요, 굉장히 날카롭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인색한데 다른 사람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에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성경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어요. 남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에는 뭐 정말 탁월했습니다.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들에게 칼을 들이댈 때는요, 굉장히 아주 관용을 베풉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율법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어요. 은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은혜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모두를 지적하고 비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시면서도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진영 권사님이 부르신 찬양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가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울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나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에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들킨 여자가 사람들에게 끌려서 왔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현장에서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하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전부 그 여인을 죽이려고 데리고 온 것인데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셨어요. 은혜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죄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허물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은혜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지 않습니까? 자기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칼을 들이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율법이 아니에요. 지적하고 비판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고치라고 너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거, 덮어주는 거, 은혜로 감싸주는 거,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매일 남편과 아내가 지적질만 해봐요. 그 지적질이라고 그래, 지적질.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매일 아내의 지적질만 하면 아내의 얼굴이 피겠습니까? 화평하겠어요? 그렇게 당하신 분들은 아멘 좀 해봐요. 펴겠어요? 안 펴겠어요? 아내가 매일 남편을 지적질만 해봐. 남편이 집에 들어오겠어요? 우리 친구가 아내가 매일 지적만 한대요. 비판하나. 아주 못 살겠대, 아주.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퇴근하고도 집에 안 들어가요. 그냥 할 일이 없어도 계속 뱅뱅뱅 돌다가 잠만 자러 들어가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매일 서로 지적질만 하면요, 비판만 하면 교회가 평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웃음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 문학가였던 이 마크 트웨인이요, 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하고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서 잘 지내나 실험을 해봤더니 잘 지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넣었더니 약간의 적응기를 거쳐서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과 천주교인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얼마 후에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따지고 교리로 따지고 뭐가 잘못됐다 비판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너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구분하고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율법이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을 알아요. 허물도 알아요. 잘못된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장과 내 신념과 다르기 때문에 화가 날 때 우리가 반드시 자신에게 질문할 것은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내 눈에 거슬린다고 그래서 단지 내 방식이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분하고 비난하는 율법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만이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는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지적하고 가르쳐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식들 매일 지적하고 바르게 자라라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어머니가 기도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때 그 아이가 어느 날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물론 안식일이 아닌 날에 치유하실 수도 있었어요. 18년 동안이나 그 병석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루 이틀 좀 늦어진다고 그래서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에 그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그 이중의 잣대,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여인 고쳤다고 화를 내는 회당장의 태도를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 그들은 안식일에 자기 짐승을 풀어내가지고 물 있는 곳에 가서 물을 먹이는 일을 하면서도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어가지고 고통을 당하던 이 여인을 사슬에서 풀어준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안식일 정신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들이 부끄러워한 것은 자신들 스스로 모순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서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을 먹이는 것, 이것은 괜찮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사슬에 매인 것을 풀어주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이중적인 잣대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이 필립 얀시가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언뜻 보면 은혜라는 말이 자유주의를 대강 용인해도 좋다는 압축 표현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은혜는 다르다. 은혜에는 자기 희생의 요소, 즉 비싼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자신의 분노와 정욕은 그냥 넘어가면서 남의 살인과 간음을 욕하는 데는 얼마나 빠른가. 우리 대 저들이 될 때 은혜는 죽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편. 이걸 가르기 시작을 할 때에 여러분 은혜는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 그럴 때에 은혜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죄는 괜찮고 어떤 죄는 안 된다고, 그리고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어요. 율법으로는 내 편을 서로 가르면서 고통을 주었는데 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하고 틀리면 사정없이 공격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잣대를, 위선적인 신앙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이중적인 잣대,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태도가 있지 않은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면은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살 수 있지, 저렇지? 그런데 얼마 후에 자기도 똑같은 그러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살다 보면 뭘 저렇게 따지고 그래? 뭘 저렇게 욕하고 그래?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곧 교통법규를 어기면 저 사람 뭐 저러냐? 그러는데 자기가 교통법규를 어기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바쁜데, 이럽니다. 이게 이중적인 잣대입니다. 자기 모순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롬에서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이중적인 잣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실수도 많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들을 구분하셔가지고 아마 정죄하셨다면요,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부터라도 살아남지 못하지.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율법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지적하고 비판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지적하고 비판받을 일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은혜로 나가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밖으로 나가셔서, 교회를 나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에 나가셔서도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 변화가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가지고 나아가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시다.